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마가복음의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타이틀,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제목, 소위 영화 제목처럼 이 구절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제목치고는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시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요. 그 복음,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정관사 그라는 말이 들어가 그 복음, 유일한 복음을 뜻합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괄호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복음서가 쪽복음으로 초기에 막 나눠지던 때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밖에 없었는데 점점 이게 책으로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1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만 읽어도 마가복음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복음,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영화 제목을 짓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제목 안에서 까발리는 것은, 다 드러내는 것은 바보 같은 일처럼 여겨지고는 합니다. 제가 새벽에 새벽 감성으로 영화 감독이 되었다 생각하고 두 가지 영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자는 붉은 구두였다 라는 제목의 영화를 상상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족발 다리가 후두부를 때릴 때 라는 영화 제목을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영화를 본다 생각해 볼게요. 자, 살인자는 붉은 구두였다 라는 영화를 보신다면 뭐만 보이시겠습니까? 구두만 보이죠. 저 사람이 신은 게 구두인지 운동화인지, 저 사람이 하얀 구두면 범인이 아니겠거니, 저게 핑크색인지 빨간색인지 잘 안 보인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도대체 붉은 구두가 무엇일지 장면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구두만 보게 되는 역할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족발 다리가 후두부를 때릴 때, 이러면은 사람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상에 얹은 요리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게 족발인가, 수육인가, 삼겹살인가, 냉채인가, 막 이런 것만 보면서 대사도 기억이 안 나고, 인물도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스토리도 기억이 안 나고, 이 상 테이블만 쳐다보게 되는 것이 그 제목이 주는 효과라는 것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급합니다.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드라마라는 거는 짠, 출생의 비밀 막 이러면서 이제 탁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드러나는 타이밍이 대부분 중반 이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갑자기 출생의 비밀을 짠 밝히면서 시작을 하니까 재미가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 뭐 시작부터 다 얘기했는데 이거 읽을 필요 있어? 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장 1절을 묵상하며 도대체 왜 이렇게 성급하고 조급하게 제목을 노골적으로 지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었던 본문이 무슨 복음이죠? 마가 복음입니다.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생각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을 성경 안에서 찾다 보면요, 12제자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올려보내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모여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던 오순절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요, 마가는 꽤 부잣집 사람이었던 거예요. 120명이 안방도 아니고 사랑방에서 모일 정도의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자녀로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있다가 극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옥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도 못 찾고 유대 관리들도 나를 못 찾을 만한 초대교회의 비밀 아지트로 몸을 의탁하는데 12장 12절에 보면 그곳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집은 초대교회의 아지트였던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끼리 누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더 잘 아냐 서로 경쟁하듯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내가 뭣도 경험해봤어, 내가 언제부터 있었어, 내가 여기 어떨 때부터 같이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어떤 성도님은 야, 너 오병이어 그 빵이 무슨 빵이었는지 알아? 물고기 무슨 종류였는지 알아? 그거 나 먹어봤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예수님이 그 강을 건너시고 강 위에서 설교하실 때 어떤 설교였는지 알아? 나 그거 직접 들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가 요한이 나와서 한마디 하면 다 깨갱인 겁니다. 최후의 만찬은 우리 집에서 했어. 그 음식 내가 날랐어. 이래버리면은요, 누가 그 마가 요한 앞에서 족보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직전 마지막 식사를 했던 곳이 수많은 집 중에 우리 집이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신앙적인 그 프라이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신분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상위에 있는 집안 소속이었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질 만한 엘리트 출신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인맥으로는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듯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고 초대교회 아지트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리더십들과 교제했겠습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마가를 표현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조카 혹은 사촌동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 혹은 사촌동생이었다라는 거죠. 족보로도 아주 끝장나는 족보가 이 바나바와 함께했던 마가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이 마가가 꿈을 꾸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전도 여행, 부푼 꿈을 안고 달려갔던 이 전도 여행에 도망자로 기록이 돼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평생 부잣집에서 떠먹여주는 것만 먹었던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이 되어서 노숙할 때 텐트 쳐야 되고, 그리고 야생동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없던 반찬들 모아와가지고 이렇게 구걸해달라고 이렇게 그 지원을 받아서 밥을 해가지고 바울이랑 바나바를 드리기도 해야 되고, 없던 배편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티켓을 예약해야 하기도 하고, 이 부잣집 도련님이 수행원으로 애쓰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또한 이렇게 노숙도 하면서 힘들고, 배를 타고 멀리 가니까 배멀미도 났을 거고, 배 타고 딱 내렸더니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곳이 보이는데, 타우루스 산맥이 학자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160km에서 200km 정도 되는 긴 산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해발 1000고지 봉우리, 어떤 분은 2000고지 봉우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험악한 그 봉우리들이 늘어져 있는 산맥들이 200km 정도 펼쳐져 있고, 바울이 지금 이 당시에는 아마 풍토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데, 병에 걸려서 자기 몸도 못 가누는 바울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저 산맥을 넘어야 우리가 복음 전할 곳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기가 찼던 거죠. 아니 지금 뭐 산 하나 넘으면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저 산맥에 어떤 짐승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산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 아픈 사람 이끌고 뭔 재주로 저걸 넘냐, 이건 미친 짓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 아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자기 부잣집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경이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도망자였다, 중도 포기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제가 묵상했던 마가가 도대체 누구를 만나서 마가복음을 쓰게 되느냐?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베드로, 이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마가가 하이라이트를 모음집으로 만든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책입니다. 마가와 베드로가 언제 만났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까 이야기 드렸듯 최후의 만찬 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을 보고 베드로가 가장 위험할 때 마가의 집에 문을 두드렸던 것을 봤을 때 베드로와 마가는 마가가 꽤 어렸을 때부터 친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가를 봤을 때 자기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봤을 때 전도 여행에서 도망쳐서 왔던 도망자 마가를 보면 베드로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 모습이 생각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누구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도망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요, 세상 사람 다 예수를 버려도 나만은 안 버린다. 예수의 가족도, 예수의 엄마도, 예수의 형제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가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며 저 사람이랑 나랑 알면은 나는 하여튼 이렇게 욕을 하면서 내가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눈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문 밖으로 가서 엉엉 울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울보제자, 패배자 제자, 지가 무슨 말 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 무력했던 제자가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마가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이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찢어져 바나바와 함께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베드로와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마가는 히브리어를 구사하던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관이었다라고 설명이 되며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로 치자면 베드로가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를 했던 바울과 달리 그냥 고졸 출신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어도 잘 안 배웠고 외국어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방언을 받아서 막 신기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매번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에 마가라는 통역관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그 선교 여행을 갈 때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막 한국어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면은 현지인 지도자나 선교사님이 그걸 듣고 현지어로 얘기해 주는 거죠. 띠따 뚜따 뚜따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지어로 얘기해 주는 그 역할을 마가 요한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했던 모든 설교를 마가 요한은 한 번씩 다 얘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은혜를 느끼면서 그 현장의 감동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자기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로마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로마 교회랑 같이 있다는 거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도 지금 베드로와 함께 바벨론 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는 내 아들과도 같다라고 베드로가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약을 하자면 도망자였던 마가 요한과 패배자였던 베드로가 함께 합작하여 써내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세 번째 사람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읽다 보니까 마지막 16장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8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보시면은 여자들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반응인데요. 이 여자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여자들을 등장시키는 건 초대교회 안에서 여자들만큼 열심인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 비하하려고 여자들을 지금 여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장례를 챙길 생각을 못했는데 예수님 장례를 챙겨주려고 애를 썼던 그 열심 있는 여자들조차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일 수도 있고요. 이걸 괜히 얘기했다가 나도 끌려가서 취조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1장 1절 왜 이렇게 스포일러를 주듯이 급한 마음으로 성급하게 복음에 대해서 외치고 있느냐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마가복음은요 16장이거든요 16장의 절반을 딱 잘라서 중간에 어떤 구절이 있느냐, 이게 저는 마가복음의 척추이자 심장과도 같은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8장 29절입니다 자, 8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 질문이 중심에 있는 책이 마가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도 베드로도 여인들도 그 누구도 이 구절로부터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가가 이 질문으로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가가 신앙 고백했겠죠. 근데 넌 나 전하겠다고 나섰다가 산맥 보고 배멀미에 취해서 그냥 집으로 그냥 도망가더라. 이 자괴감이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괴로움으로 남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이렇게 대답 잘했잖아. 근데 왜 나 도망쳤어? 근데 너 왜 나 배반했어? 근데 너 왜 나 욕했어?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여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앞에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애를 썼어요 이래도 예수님이 나 알고 있어,
니네가 내 부활 소식 듣고도 사람들 무서워서 어떤 말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 나 알고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다면 이 여인들은 그저 울면서 미안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작점을 낳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시작, 다시 한번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시작을 됩니다. 태초에 시작,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질서를 갖추지 못하고 아무것도 형태를 갖추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질서를 갖추고 형태를 갖추고 하나됨을 유지하며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망치고 여전히 패배하고 여전히 침묵하면서 늘 죄책감과 자괴감과 슬픔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서 빙빙빙빙 돌아다니고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피해 다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도망자와 패배자와 침묵자들이 모여서 선언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겁니다. 마치 내가 설교를 잘 못해서 마가복음이 조금 더 스피디하지 못하고 지루해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마가복음 1장 1절만 듣고 아유 지루하니까 안 들을래, 이거 어려우니까 안 들을래,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기다렸다는 듯이 마가가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시작점이야 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고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초대교회의 여인들 또한 목을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시작점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아예 찍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냥 아예 다시는 물러설 곳이 없도록, 다시는 퇴로가 없도록 퇴로를 끊어버리고 나는 이 복음만 들고 산다. 이 복음이 내 인생의 시작이다. 더 이상 물러나거나 도망치거나 패배하지 않겠다. 그 결의로 내 인생에도 시작은 있었다. 당신의 인생에도 어떤 인생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시작이라고 소리치는 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던 4가지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던 게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자료를 더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만들어진 거고요.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이제 더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쓰셨다고요? 도망자와 패배자와 침묵자들을 통해서 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사셨건, 지금 어떤 마음이건,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건 간에 반드시 새로운 시작점을 언제 어느 때라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만물을 회복케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을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함께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만물이 회복되듯 우리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가복음이라는 재시동 버튼,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버튼을 누른 자는 반드시 복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초대교회에 침묵했던 여인들이 목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패배자 베드로는 자기 패배의 이야기까지도 감추지 않고 설교의 재료로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로마 교회에 전했고, 그리고 도망자였던 마가는 도망자라는 자기의 그 과거에 짓눌려서 무너졌던 게 아니라 그 이전까지 실패하고 패배했던 베드로와 여인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그 공동체 안에서 자아상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핵심이자 초대교회의 본질이자 초대교회의 저력이었다라는 거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부터는 패배자 베드로의 이름도 아니고 도망자 마가 요한의 이름도 아니고 침묵했던 여인들의 이름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묵상했던 묵상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가는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스승 베드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슨 얘기였는지. 그 시작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인생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평생 도망자로 낙인 찍혔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은 겁니다. 그냥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 유일한 복음, 내 인생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줄 수 있고 절대적인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버튼이라는 거죠. 한 주간 어떤 삶을 만날지 잘 모릅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겠죠. 각자 다른 고민을 하겠죠. 각자 다른 아픔을 겪겠죠. 하지만 베드로도 마가 요한도 여인들도 다른 아픔을 겪었지만 복음 앞에서는 다 똑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버튼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었고 그 이름만 누르고 그 이름만 부르면 모든 사람이 새롭게 지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며 살아가시는 다시 시작하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경험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듯 나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은혜가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시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시작된 날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된 날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내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진실하신